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믿음 생활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섬기면서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라, 본받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활입니다.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안 보면 우리는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는 분들, 성경의 기도 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 승리한 분들 배우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신앙의 선배들 중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그 성도들을 보고 배우고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배우고 예배 생활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것도 배우고 이것을 다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자연적으로 몸에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그들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강건하게 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와서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녔던 시대보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교훈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돌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된다, 잘못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마음을 강건하게 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굳건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사를 살펴보면은 속죄제사가 이 제사의 종류는 제목은 하나인데 그 속죄제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속죄제사를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어요.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족장이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족장이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제사를 족장과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고기, 희생 제물을 처리하라 하나님이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속죄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속죄제사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속죄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다르게 처리하도록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똑같이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족장이나 개인이 속죄제사를 드렸느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속죄제사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르게 하도록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사는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제사의 성격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제사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불에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제물의 고기를 다르게 처리하도록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반 백성, 족장이 드리는,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사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희생의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사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구약의 하나님이 드려라 한 속죄 제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개인이나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계속해서 레위기 6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고기를 불에 살라라, 태워라 그렇게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아가셨는지,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영문 밖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성문 밖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지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성문 밖에서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 밖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생활할 때에 진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진영 밖에 있는 그곳을 영문 밖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곳에 많은 성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 밖에, 성문을 열고 밖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이 위생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고 지금까지 손 씻은 거 다 씻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손 열심히 씻으셨어요? 왜 씻으십니까? 감염 안 되려고. 위생의 문제잖아요. 정결의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과 손잡고 또 무엇을 만지든지 그렇게 하면 비눗물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을 치고 살아가면서 개인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위생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질병에 감염되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문제,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위생을 유지하는 문제를 무엇과 연결을 시켜 놓았느냐 하면은 거룩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래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위생의 문제를 거룩과 연결시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 차리고 위생을 신경 쓰고 정결을 신경 쓰는 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위생의 문제, 정결의 문제를 그것으로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문제로 붙여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생 문제를 거룩의 문제와 연결시켜 놓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건강하게 몸에 질병이 틈타지 않고 위생적으로 개개인이
공동체 전체가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의 문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의 문제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결예식이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예식 이렇게 설명하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정결예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셨는지를 이 정결예식의 내용 조목조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고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고 너무나 배려하시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몸에 문둥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결예식을 규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또 백선이나 뭐 이렇게 피부가 희게 되고 이런 피부병, 무서운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 문둥병, 나병은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질병이 몸에 발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정결예식을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악성 피부병이 몸에 발생하면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은 짐승과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몸에 유출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녀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몸에 성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자가 몸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면, 유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결예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켜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속죄제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는데 수송아지도 잡고 염소를 잡습니다. 잡으면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게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을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을 위해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불과 이런 화장실을 사용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하면 200만이 넘는데 200만 명이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 데나 가서 볼일 보려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면 코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짐승의 고기든 가축이든 또 배설물이든 이렇게 태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의 배설물은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나면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리라. 아멘. 옷까지도 깨끗하게 빨고 위생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나쁜 걸, 더러운 균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결예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병에 걸리면 혼자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또 조치를 취했어요. 가족 중에 누가 나병이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라도 공동체 전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격리를 시키랍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우리 방역에 열이 높고 이렇게 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격리 조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나병이 몸에 발생하면 격리를 시켰어요. 이 격리를 시킨 장소가 진영 밖이라는 겁니다. 그 진영 밖을 성경은 영문 밖이라.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계속 임하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면서 그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를 때에 그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또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진영 밖, 영문 밖을 제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진영 밖에 영문 밖에 설치해서 볼일을 거기서 보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눈이 뜨이면요 은혜가 돼요. 저도 옛날에 민수기 레위기 읽으면 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다 적어 놓으셨는지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눈이 뜨이니까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영과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믿음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상한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영 밖은, 영문 밖은 저주를 받은 자가 죽임을 당했던 장소라 했습니다. 진영 밖은 나병 환자가 백성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영문 밖은, 진영 밖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짐승의 가축과 고기와 배설물을 가지고 나가서 불태웠던 장소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소가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장소를 택해서 자발적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을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영문 밖으로 저주받은 장소,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 장소, 더러운 것을 불태워야 하는 그 장소에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오늘 우리들을 자기 피로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도착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당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얼마나 인권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옷을 다 벗기고 속옷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걸 치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천하면 그렇게 옷 벗겨도 덜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일을 당하면 더 치욕스럽고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일이 당하지 말아야 될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될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도 성문 밖으로 똑같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을 함께 성문 밖에서 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성문 밖은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곳입니다. 이 성문 밖은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던 장소입니다. 이 성문 밖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곳이고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 성문 밖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 성문 밖은 예수님께서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몸에 피를 다 쏟으신 곳이에요. 이게 영문 밖이고 이게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쏟으신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놓친다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거예요. 영문화는, 예루살렘 성문화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문 안입니다.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문 안입니다. 몸에 병들면 영문 밖으로 내보내요.
갖가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성문 밖으로 다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에, 진영 안에, 성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더 핍박했고 더 박해했고 더 조롱했고 더 예수님에게 그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고 지옥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문 밖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작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치욕을 우리도 어깨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문 밖에 나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함께 당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믿음 생활도 선택입니다. 영문 안에 있을 것이냐 영문 밖에 있을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영문 안에만 내가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끝마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문 안이 좋다고 성도들이 영문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진영 안이 좋다고 성문 안이 좋다고 성도들이 성문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만 크리스찬이 돼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돼요. 주일이 지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은혜 받고 나갈 때에 치욕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지만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문 밖에 나갔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영문 밖으로 나왔으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이 낯선 땅에 복음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성도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치욕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나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 신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 밝히고 나면 우리는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그렇게 조심해도 또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이야기합니다. 치욕을 감당해야죠. 비방을 감당해야 되죠. 그걸 감당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묻기도 하고 안 다니면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다른 데는 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장날도 늦게 가면 뜨리미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주는데 교회는 늦게 오면 손해입니다. 교회는 빨리 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빨리 믿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는 분도 있고 그 말에 아주 차갑게 반응한 분들도 있습니다. 치욕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 밖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인사 몇 마디 건네고 그 다음에 또 아는 척하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이 신분 밝히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신분 밝히면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복음 들고 주의 전을 통해서 받은 직분을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치욕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누가 함께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보고 계시고 비방을 받을 때 보고 계시고 멸시받을 때 보고 계시고 조롱받을 때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치욕,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함께 지는 걸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것.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흔들어 복을 더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세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문 아닙니까? 아니면 영문 밖입니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 밖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하는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영문 밖입니까? 아니면 영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잘 믿으니까 다 아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면 우리가 잘못 살면 잘못 행동하면 잘못 말하면 세상은 자기들의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들고 그 신분을 가지고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을 가지고도 맞고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손됐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캄캄하게 지내고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도시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들로부터 위험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위에도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렇게 당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영문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을 당하면서 우리 더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우리를 점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옥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야, 세상 사람들 눈 보통 눈 아니네, 정확하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